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영상 중에 이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면 좋은데 준비가 안 돼서. 지하철에 어떤 한 사람이 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죠. 근데 한 중간 정도에 된 사람이 그냥 맥없이 웃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막 웃어요. 사람들을 막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보면서 막 웃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막 웃어요. 그 웃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앞에서 막 웃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유 없이 웃으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따라 웃기 시작합니다. 왜 웃는지도 모르는데 막 웃으니까 어이가 없어서도 웃고 그냥 웃는 거예요. 그렇죠? 막 웃습니다. 그 지하실 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그 웃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전염이 되죠. 우리 예수 안에서도 생명이 있는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바라면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을 비추면 그 사람들이 그 소금의 짠맛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또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세상에 나가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5장 1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구로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기 직전입니다. 요단강을 이제 요단강 그 강을 건너는 거죠. 그 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법궤를 든 제사장들로 하여금 발을 내디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발을 요단강 물가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그 요단강의 물줄기들이 멈춰서고 이제 거기에 길이 나는 겁니다. 길이 나는데 여기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 땅 물로 적셔 있던 강이 말랐다, 말리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몹시도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시간이 좀 많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고 이스라엘의 어떤 여정들을 보면 그 이스라엘이 걸었던 여정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과도 흡사 좀 같은 느낌을 평행선을 걷고 있는 그런 느낌을 걷습니다. 우리 인생과도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부터 그분의 인도함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이제껏 살아왔던 삶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안 지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고 오래된 그런 사람들도 있죠. 우리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은혜 속에서 내가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잘 되는 흥망하는 그런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실패하고 좌절할 그 실패를 맛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비단 나만 겪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아마 쉽게 납득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여정들을 보면 더욱더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나 개인이지만 이스라엘은 한 민족 60만이나 되는 그 거대한 그 민족들이 움직이면서도 이런 일들을 마치 한 개인의 인생사처럼 그들이 겪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지만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는 그 한날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그날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속에서 그 한날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벌써 40여 년 전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고 그래서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탈출시키고 또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도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래서 광야에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들이 이 말씀 한 절에 묻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라는 그 구절은 이 구절 속에서 보면 전혀 서두름이 없습니다. 긴박한 상황도 아닙니다. 과거에 홍해를 건넜을 때는 어떻습니까?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마병을 이끌고 막 쫓아옵니다.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혼란 속에 몰아넣으며 아주 격변하는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제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오늘에는 하나님께서 40년을 동거하면서 비록 하나님의 종 모세는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이스라엘 곁에는 그 모세의 그 큰 종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발을 딛게 하고 물이 갈라선 그 요단강 가운데에 그 법궤와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강을 말리시기 시작합니다. 그 말리실 때에 그 여유로움 속에서 이제 수없이 이제 60만이 넘는 그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넙니다. 뛸 필요도 없습니다. 한가히 걸으면서 그 지난날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던 그 세월들을 아마도 떠올렸을 것입니다.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강을 건넜습니다. 과연 40여 년 전에 홍해 바다를 가르고 우리 조상들을 건넜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자손들이 그 홍해에 건넜던 그 순간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과거에 들었던 그 말씀처럼 오늘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고 그 길을 걷는 그 순간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오늘 요단강을 건너면서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오늘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갈라져 드러난 땅을 말리셨답니다. 말리시고 있습니다. 말리신 그 땅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십니다. 3장 15절에 보니까 이 시기는 요단이 몸에 보리를 거두는 그 시기라는 거예요. 3, 4월 그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항상 그 강이 물이 차방차방 차서 가물지 않고 물이 차서 그 언덕을 넘쳤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제일 많이 흐르는 그 강이 흐르는 그 시점인데 그 강을 막아선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강을 다 건너면 얼른 그 물이 흐르게 해야 할 텐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또 여유를 부리십니다. 여호수아야 각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해라. 한 사람씩 뽑아서 그 사람들을 다시 그 요단 가운데에 서 있는 그 법궤와 제사장이 서 있는 그곳에 가서 돌 하나씩 줍게 해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돌이 무엇이냐고 그 후손들이 나중에 물으면 홍해를 가르게 하였던 그 하나님이 이제 요단을 가르고 그 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 강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건너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라고 하십니다. 너무나도 여유가 있으시죠?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제사장들이 그 선 곳에 돌 12를 취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좀 떨어진 머물게 한 그 길갈이라는 곳에 그 돌을 세우시고 그 돌이 지금도 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그 시간 앞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그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때에 좋은 길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시간 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힌트를 얻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른 들어가자 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준비시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그 세월 동안 연단하시고 연단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죠.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수많은 죄악이 있었고 또 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죠. 우리의 잡은 손을 결단코 놓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또 그 상처를 싸매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요단강 가운데 서셔서 그 몰려오는 그 물을 막아서고 그 가운데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기다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기다리시고 또 돌을 죽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정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요단을 건너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감사다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믿는 자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가 이제 가족 여행을 갔는데,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행하는 가정 가운데 비도 올 수도 있고 날씨가 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시간 기간 내에 맑은 햇빛을 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신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그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 연휴 기간에 여기 육지는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도 그 북부 지역은 계속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머물고 있었던 지역은 어디냐면 제주도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부 지역이 계속 날씨가 좋고 맑더라고요. 마지막 날에 이제 북쪽을 경유해서 이쪽으로 그 서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쪽으로 가니까 구름이 먹구름이 있었고 비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믿음을 내보일 수 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많이 알 수 있죠. 이 일을 보면 이스라엘은 원망할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가 질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아, 너희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성경 밖에서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질타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이루신 역사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개를 100개를 베푸시고 한 개가 너희에게 지금 배고프다고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냐, 참 너희들은 어리석다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 헤아리지 못하고 또 그것을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역사, 비단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만 보고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라는 그 소문을 가나안 사람들은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요단강을, 그 하나님께서 말리신 그 땅을 이스라엘이, 그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이 그 물을 막아서고 그 땅을 받고 건넜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저 민족이 이 땅에 진입했구나. 이제 우리 땅을 갈취하고 뺏고 우리를 다 죽일 것인데 어찌할꼬.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웠고, 그들은 아마 그렇게 그런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 동행하신 그 역사, 우리의 영광 가운데 또 죄와 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신 그 사랑,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관계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서 세우셨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거룩하심이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가나안 백성들이 떨었던 것처럼 그 원수 마귀가 떤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외침, 우리의 그 악한 영들을 향하여 외치는 그 소리를 가 들릴까? 그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떤다라는 겁니다. 급기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이 더러운 귀신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 요단을 이스라엘이 건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가나안 땅에 아모리의 그 왕과 가나안의 그 왕들이 지금 들어왔으니까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진을 치고 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 왕들이 연합해서 그 군대를 끌고 와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어찌 보면 급박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는 뭐냐면 남성의 그 성기 표피를 베어내는 그 일이죠. 이 일을 행하면 적어도 회복하는데 7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7일 정도의 그 안에는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움직이기조차도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좀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합니다.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피로 세운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을 때에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표징으로 할례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모세를 보내죠. 모세를 보내는데 길 가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나죠. 천사를 만날 때 그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는지라. 왜? 아니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돌변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시보라가 25절에 보니까 시보라가 차도를 취하여서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세운 그 계명, 그 계명으로서의 그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의 그 관문, 그리고 그 여리고성의 함락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온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피의 언약을 기억해서 그 피의 언약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준비하신 겁니다.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호수아 오늘 본문 말씀 13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증언해 주신 하나님의 힘을 증언해 주고 군대 장관 그 천사를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약속을 받을 그 응답을 받을 그 시점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겁니다. 그 응답을 받기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들어서기 전에 있는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이 성으로 하여금 이 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높이도 높이지만 그 두께가 15톤 트럭 공사 트럭이 두 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 길이 위에 나 있을 정도로 두껍다라는 거예요. 제일 상부가 그 정도니 그 밑에는 어느 정도 두껍겠습니까? 그것을 망치로 깨트리겠습니까? 또 무엇으로 깨트릴 수 전혀 난공불락 어떤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견고한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여호수아야 6일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법궤를 들고 너희 입에서 한마디도 내지 말고 그냥 한 바퀴만 돌아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그 법궤를 들고 이제 아무 소리 없이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와서 잡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위에서 그 병사들이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뭘 하려나 보고 보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바퀴를 돌고 가더만 들어가 진 속에 들어가서 아무 기척도 없는 겁니다. 다음날 보니까 다음날에도 마찬가지. 다음날에도 일어나서 한 바퀴를 돌고 또 자요. 이튿날 3일째도 그렇고 언제까지 하느냐 봤더니 6일째까지도 그 일을 계속합니다. 이제 7일째는 여호수아야 7바퀴를 돌아라 라는 거죠. 7바퀴를 돌고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이제 소리를 쳐라 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얼토당치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7바퀴를 돌고 아침 일찍 일어나 7바퀴를 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두꺼웠던 그 여리고성의 성벽이 우르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진 그 벽을 타고 이제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천사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 천사들이 바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작업을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면 우리 수학 문제를 푸는데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1 더하기 1은 2, 1 곱하기 2는 2. 이 수학 문제를 이것을 가지고 수학 문제를 막 푸는데 수학 문제를 풀면서 그들의 뇌의 전두엽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학 문제를 풀면 풀수록
어떤 판단력이 생기고 수리 능력이 생기고 그렇다라고 합니다. 판단력이 길러지고 사고력이 길러지고 또 수학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독서를 많이 하면 논리력이 생기고 또 음악 시간에 악기의 소리를 들으면 그 마음의 정서가 안정이 되고 또 뇌의 그 모든 기능들이 활성화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안배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찌그러진 타이어, 우리 예전에 예를 들었잖아요. 찌그러진 타이어, 공기 빠진 타이어에 공기를 샥샥샥 넣다 보니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타이어가 일어나고 빵빵해져서 그래서 타이어를 일으키고 차를 굴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그 속에 안배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안에 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했더니 내 영혼에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악한 영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또 더러운 영들이 떠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서두르지 않냐고 둘리지 않, 그 성급하지 않냐고 그들을 세워두고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먼저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였고 거룩하여진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천사들을 증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하나님의 응답,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직장을 주실 것이고 또 어떤 성공을 주실 것이고 또 앞에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우리 앞에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 다가왔습니다. 다가온 이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거룩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거룩하심으로 채우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천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모든 어떤 환경들이 어찌어찌 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황들은 변함이 없고 그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우리가 감사하고 더욱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분을 또 사모하고 갈망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이 우리 앞에 다가왔는데 그 응답을 우리가 성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